우리 성경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23절만 우리 고백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만들기.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보다도 내 심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더 다가올 것입니다. 심령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심령을 지켜라. 심령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양들을 지키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 졸려도 졸지 않고, 졸리면은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면서 졸음을 쫓으면서 사탕을 으지직 깨물면서 잠을 쫓으면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것.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을 지키는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 그래서 영이 잘 될 때, 내 영이 잘 될 때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영이 잘 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른 방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과 같은 거. 바디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그 손세차에서 깨끗이 광낸다 할지라도 엔진이 티코 엔진이라면은 모압인데 아무리 광내고 손세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엔진이 아주 나쁜 엔진이라면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엔진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이 더 좋다 할지라도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내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주 쉬운 일도 힘들어요.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주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영이 강건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오늘
이 잠언서 2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말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내 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니, 내 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니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잘 가꿔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 그걸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말씀의 실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시간씩 하기도 있고, 말씀의 실제도 하고 고백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고 말하는가,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말하는가, 또 내가 그것을 배워서 말하는가, 그 차이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믿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해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배워서 말하는 것, 그건 다 차이가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꼭 익히셔가지고,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것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배우고 또 이것을 익혀서 더 이상 감정의 계곡에서 우리가 헤매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익혀가서 더 이상 내 상황에서 그 감정의 계곡에서 헤매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런가요?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으로 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것이고, 그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르게 방향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조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익혀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 원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부분, 감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배우셔서 또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 다음에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처리에 대한 핵심은 생각을 다루어주는 것이에요. 감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다루어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각을 다루어주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는 또 후에 오늘 다 말씀 못 드린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은 꼭 제가 함께 드려서 우리가 내 감정을 잘 배우고,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또 훈련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만들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감정을 어떻게 하는가?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다른 말로 창조의 목적대로.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새 생명의 방향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또 새로운 거듭난 새 생명의 방향대로 반응에 기능하도록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감정을 바르게 기능하게 되면 그러면은 감정 때문에 상황은 없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상황에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든지 간에 내 감정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우리가 바르게 배우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 감정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상황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용이나 혜수나 다빈이나 찬우나 하은이나 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다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렇지? 대답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인가? 그래요. 다 엄마를 엄마라고 우리가 다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은 엄마가 계시면은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떨 때 엄마라고 불러요? 어떨 때? 배고플 때 엄마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면은 배고플 때 엄마라고 부르면은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엄마일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배고파요. 엄마 했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은 그게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엄마의 기능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엄마의 기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내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을 하지 않는 혜수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모든 분이 내 엄마야? 그건 아니지. 아니래요. 배고픔을 모두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내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은 엄마의 기능일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엄마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집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우리 학생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떡볶이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러니 엄마라고 하는 존재,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내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거나 또 무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분, 엄마가 음식 만들어주고 이건 2,000원짜리 하고 돈 받고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지 않죠, 그죠? 그렇지, 답이나. 엄마가 그런 적 있어? 없어요. 무상으로 다 제공해주고 무상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또 아닌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기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 무상으로 적용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왜 아빠라고 생각해? 하은이는 왜 아빠라고 생각해? 네? 듬직해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듬직하면 다 내 아빠인가?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런 겁니다. 뭐 돈을 벌어다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아빠다. 듬직하다, 그래서 내 아빠다. 그는 아빠에 대해서 인식이 듬직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돈을 벌어다 줘서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뭐냐면은 놀아줘서 그렇게 내 아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놀아줘서. 다 큰 애들은 놀아준다기도 싫다고 하고 다 피해가겠지만은 그래도 중학교 애들 정도는 그래도 놀아주면은 참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 놀아준다고 해서 다 저분이 내 아빠다. 그런 인식은 또 우리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아빠다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놀아두지 않아도 내 아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걸 알아야 되겠고, 아빠들이 안 나왔네. 아빠는 저희 방송실에 있고, 아빠는 여기에 있는데,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그럼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인데, 그러면은, 밥을 해주는 것, 제가 배고프니까 내가 밥을 해주는 것으로만 엄마 역할을 다 했다.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내가 뭐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떨 때 내가 얘들의 엄마지라고 느끼셔요? 그렇게 인식하세요? 어떨 때? 어떨 때 나는 태군이의 엄마야. 어떨 때 나는 정하은의 엄마야. 김하은이 아니고 정하은의 엄마야. 어떨 때 나는 다빈의 엄마야. 다빈이의 엄마야. 어떨 때 나는 유신이의 엄마야. 그건 느낄 때가 언제예요? 느낄 때. 밥을 잘 먹어줬을 때?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 그렇게 느낄 때. 내가 얘들의 엄마다 라고 그렇게 느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겠어요? 내가 정재의 엄마야 라고 느낄 때. 내가 결의의 엄마야 라고 느낄 때.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런 인식 가운데 살지 않아요? 내 아이가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나를 좋아하고 따를 때, 그러면은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그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물론 그것도 똑같이 기능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일 수 있다는 거. 뭐냐면은 내 자녀와 내가 교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따라줄 때, 저는 그때 조금 느껴요. 뭐 다른 때도 느끼지만은 올바른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건가. 밥을 잘 먹어줄 때 정말 너는 내 먹성을 닮았구나 해서 내 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감이라는 거죠. 교감. 나와 내 딸의 교감, 나와 내 아들의 교감, 나와 아빠의 교감, 엄마의 교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아마 물론 잘 먹어줄 때 행복감도 느낄 것이고,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 행복감도 느낄 것이고, 그런데 내가 말해줄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때, 거기에 교감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감이 일어난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런 교감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그리고 만족이 더 클 것입니다. 밥을 행복하게 먹어줄 때보다도 그런 교감이 있을 때가 더 그런 행복은 더 커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르게 기능하고 바르게 기능한다고 하는 것, 바르게 기능한다고 하는 것. 그럼 내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단계는 다르겠죠. 지금 연서가 그런 것 인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은이가 인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애들이 승우가 인식하는 거하고, 또 은서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 엄마 아니야. 내 엄마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애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큰 애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엄마 아니라고. 원하는 것 안 사준다고. 내 엄마 아니라고. 근데 지금 애들이 컸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사준다고 해서 내 아빠 아니야, 내 엄마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안 사준다고 땅에 뒹굴고 막 울고 짜증내고 따라오지도 않고 동네 창피하게 그랬었는데, 지금 뭐 안 사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땅에 뒹굴고 아파트 그 주차장에 뒹굴고 차 안 타고 울고 차 앞에서 가로막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인가?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과 연관된 혼까지도, 내 혼까지도 어떻게 조종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과 결탁된 혼까지도 훈련되어지고 또 조종되어지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데,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자입니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동기 유발자가 바로 뭐라고요?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또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정은 동기 유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또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동기 유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은 동기 유발자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그가 처리한 감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처리한, 왜? 감정은 동기 유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따라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보시면은 감정은 일련 상황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감정은 일련 상황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거죠. 감정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냐 하면은, 또 어떻게 선택되어지느냐 하면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감정이 정의되어지고 감정이 또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그 상황을 내가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처리의 결과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감정은 동기 유발자이기 때문에. 또 사건을 단순히 회상만 하여도 같은 감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회상만 하여도 같은 감정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과거에 일인데도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떠올리는 것으로만으로도, 과거의 그 사건을 내가 떠올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은 그때의 감정이 나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뭐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 감정이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나야 라고 인식하는 것.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그 감정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그 감정은 표출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솔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은 이런 거야 라고 표출해놓고 거침없이 표출하고 이것은 솔직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어떤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 감정에 따라 반응해요. 좀 지나간 말로 뭐에 따라? 촉에 따라 반응한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극단이 있어요. 감정의 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극단.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종교적.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또 감정을 죽여야 되고 또 죽이려고 애써요. 아주 힘들게 애써요. 그러다가 정말 숨이 막히죠. 죽이고 억누르다 보면은 정말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숨이 막혀요, 그냥. 그런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죠.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 또 하나는 감정이 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감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영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영의 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정은 다 나쁜 것으로만 우리가 알았었어요. 그런데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영의 한 기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의 하나의 기관인 것입니다. 내 영의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 그래서 감정을 나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훈련하여서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훈련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능하게끔 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바르게 기능하는 것. 그러니 종교인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굴곡선이다. 우리 인생은 뭐냐?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려갔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만, 우리는 위로만 전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영은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앤다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이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쁜 것으로 여겨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업앤다운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사용되어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굴곡선이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감정이 변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병들었다는 것. 그거라는 거죠.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감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 고유의 올바른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잘못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정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감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5글자. 동기유발자. 감정의 역할은 동기유발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나쁜 쪽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영의 한 부분의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기능을, 그 감정의 기능을 나쁜 쪽에다가 한다고요. 좋은 쪽에다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감정을. 내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감정에 힘을 쏟는다든지, 내가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쏟는다고 하든지, 또 다른 말로 내가 승리와 탁월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을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영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승리와 탁월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내 감정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나쁜 쪽에다가 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나쁜 쪽에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더욱더 미워하게끔 한다든지,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나쁘게 사용해서 어떻게 더욱더 미워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나쁘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더욱더 힘 빠지게 만든다든지, 또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어떻게 나쁘게 본다고 하든지,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내가 나쁘게 본다고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판단했을 때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상황을 올바로 본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지금 내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뭐가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또 괴롭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기분 나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봐야 될 거라는 것, 그런 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할 수 있으나 속상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맞나요? 4장 26절인가요? 분을 내어도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속상할 수 있으나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더 속상해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지만은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더 속상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 감정이 다운돼서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살리든지, 할렐루야,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정을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여겨서 감정을 부인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 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 할수록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좌절감만 느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이 수도원 생활하잖아요. 가톨릭이. 그래요. 가톨릭이 그러고 어디 다 들어가잖아요. 어디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도 그럽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절벽을 보고 있든지 그림을 보고 있든지 산전수전할 때 그 산전을 보고 돌을 닦잖아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자기가 괴로운 생각들과 자기의 그런 괴로운 생각들과 또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누르고 지우고 억제하게 했다는 것.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정을 내가 누르고 그런 감정을 내가 지우고 그런 감정을 내가 억누려야 되겠다. 억제해야겠다.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가 해탈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해탈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지만은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좌절감만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근데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듭남, 나에게 가져다 준 거듭남, 그리스도의 구원. 글쎄 구원은 뭐라고 하는가? 구원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그러지고 제 기능을 상실한, 그런 기능을 상실한 감정을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능에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상실한 감정을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해놓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그리고 훈련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병든 감정이 풀어지게 되고 거듭난 내 영과 조화를 이루어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구원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죠? 우리의 영은 구원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나라고 하는 내 영의 하나의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은 나라고 하는 나의 영의 하나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의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 뭐가요? 감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인 거예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생각. 나라고 하는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생각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겠지만은 오늘은 감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특별히 내 생각은 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또 다른 말로 입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인 거예요. 기관. 하나의 기관.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는. 그 부분을 잘 조정하고 여러분이 갈고 닦으면은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탁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감정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해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일단 그게 안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 감정을 다루는 훈련이 안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또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괴로워요. 정말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만치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더 커져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내 영과 감정을 내 거듭난 내 영과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과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때 감정에 이끌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는 감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아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면 전혀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은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이 다치지도 않아요.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속상해하거나 이 일을 그르치지도 않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해석하고 인식한다면 괴로울 필요도 없고 상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일을 그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이랑 이제 일주일 전부터 약속했어요. 다음 주는 저녁 때 애들 떼놓고 우리 둘만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약속해서 막 좋아라 막 그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감정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나 안 먹으러 가 그러잖아요. 그죠? 왜 감정이 상해가지고. 당신이나 가. 난 먹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입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배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밥을 드세요. 맛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절하는 기능을 우리가 배워서 올바르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을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배워서 올바르게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착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은이는 어렸을 때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하은이가 덩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디 마트에 가면은 걔가 인형을 좋아했거든요.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뭐 털 인형도 좋아하고 미미 인형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인형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막 사달라고 뒹굴었대요. 근데 저는 가차 없거든요. 너 뒹굴거나 말거나 우리는 앞으로 고고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고고만 갔어요. 그러면 얘가 따라오야 되잖아요. 따라오고 다음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몇 번 그런지 몰랐어요. 몇 번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그럴 때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고집 부리지 않고, 취할 것은 취하고, 옳게 주장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그건 몰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커서도 그러면은 곤란한 거죠. 그죠? 지금 커서도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혹시 그러는 자녀가 없죠? 그죠? 지금도 컸는 아이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고국을 발로 차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고 금수저들만 있고 나는 흙수저다. 헬조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국을 발로 치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것은 누리고, 그죠? 누릴 것은 누리고 취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로 차고 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러니 발로 찰 이유도 아니고, 경제가 이러니 발로 찰 이유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해석하고 해석의 결과를 따른 감정의 반응에 맞는 표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상황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방법, 즉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를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내가 봐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지? 그걸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걸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죠.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해석하고 해석의 결과를 따른 감정적 반응이 감정의 반응에 맞는 표현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상황을 뭐 할 때?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상황을 보고 훈련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 따라서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대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부터 성경은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심령을 강건케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영의 한 기관의 감정을 잘 우리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 그런 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분명히 우리도 상황 때문에 감정 상하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우리가 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올라가면 보세요. 다음 주도 같은 이 내용을 이어서 보겠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익히시고 배우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감정을 내가 이렇게 동기유발자로 이렇게 내가 그것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셔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쳐다보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2번, 몇 번? 2번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